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알려면은 인생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무슨 계산을 잘해야 하느냐고 묻고 싶을 텐데요. 인생의 모든 것 포함해서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일하고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물질도 인생의 모든 것을 계산을 잘 해야만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산은 계산기가 필요하지도 않고 덧셈 뺄셈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믿음만 있다면은 계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면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라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을 계산하느냐 그것을 알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자 그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말씀하셨다고 이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갑자기 돌아서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돌아선 이유를 본문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수한 무리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돌아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를 두고 생각하면은 제자로 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그런 제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뒤에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갑자기 돌아서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은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비롯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무수히 많이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봤더니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계산을 잘 해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계산을 잘 해야, 인생에 대한 계산을 잘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은, 이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리고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될 순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고 제자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하지 않고 내려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제자로 산다는 것, 그거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 계산 안 해보고 포기하고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계산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덧셈 뺄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인생에 대한 바른 계산이 필요하다. 그 계산을 해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데, 부모, 형제, 처자,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만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냥 제자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이것저것 계산도 해보지 않고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 누가 제자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버리고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지금 버렸냐, 포기했냐, 스스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무수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인 되지 말아라, 제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끔, 제자의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당시의 사건을 빗대어서 비유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무엇을 계산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그 빗대어서 하신 말씀의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는 헤롯 왕이 유대의 분봉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에돔 족속으로서, 에돔의 후손으로서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유대인들은 그에게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런 모든 소요 사태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가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지어졌고 궁전을 짓고 그들이 정말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그 큰 건축물들을 건축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건축물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비웃고 경멸했다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그 배경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헤롯 왕가의 그 일들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지금 재정도 충분하지 않고 무슨 재정이 있어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단순히 자기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자 혹은 허영심 그리고 그 사치스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이게 정상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은 사치와 허영심을 버리고 제자로서 준비하지 않고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으니, 제자가 되기 전에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산해 보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재정으로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하는 사람이 헤아려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이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부모, 형제, 처자식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건지 인생을 계산하지 않는다면은 헤롯 왕가가 저질렀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어처구니 없단 말을 이해는 갔으려고 생각하는데, 그 어처구니 없단 말은 이게 표준어입니다. 사투리 쓴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처구니가 뭔지 아마 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게 맷돌을
기억하십니까? 이 맷돌이 이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큰 무거운 돌로 두 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맷돌과 맷돌 사이에 뭐 콩이나 무슨 곡류를 넣고 이렇게 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무거운 돌을 돌리려고 하면 반드시 맨 윗짝에 있는 그 무거운 돌에다가 이게 손잡이를 박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처구니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처구니 없다는 이야기는 그게 없이 어떻게 맷돌을 돌리겠냐 이거예요. 예,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하는 일이나 이거 계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아야지, 제자가 돼야지, 그렇게 말하는 그런 행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 내가 내 부모를, 내 처자식을, 내 목숨도 버려야 되는데 그것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 형제, 처자식, 자기 목숨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을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처자식을 다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라고 말할 수 있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제자로 사는 것이 그게 왜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냐? 라는 그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이런 말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미워하지 아니하다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미세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덜 미워하고 덜 사랑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원어에 들어가서 보면은 바로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버리고 네 처자식 버리고 네 목숨도 버려라,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되는 것이다. 우리 부모와 처자식, 내 목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 그러면 계산해보라 이거예요. 지금 계산해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거 버리지 않고는 네가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 오해를 하면은 나는 정말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는 제자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주의 말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수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한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가시면서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은 정확한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인데 그 당시에 이 주변국 중에 아랍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그 아랍 왕이었던 아리타스라는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살다 보니까 이 헤롯이 자기 남동생이죠, 친동생인 그 친동생의 그 부인, 그러니까 자기로 보면 제수씨잖아요. 그 사람이 헤로디아예요. 그 헤로디아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 아리타스 왕의 딸과 결별을 하고 이혼을 합니다. 이건 정말 이 헤롯의 악행이었던 것인지
그 절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 아랍 왕 아리타스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이 안티파스 왕에게 큰 피해를 줬습니다. 많은 고통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설교를 당시에 듣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안티파스 왕, 헤로도 왕이 이와 같은 일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건 빤하는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당연히 질 줄 알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헤로도 안티파스 왕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니, 전쟁이 뻔히 나고 죽을 줄 알면서 왜 아리타스 왕의 그 딸과 왜 이혼을 했냐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와 같이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제자로 산다는 거, 그거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왜 모르고 사나요? 그것도 가늠해 보지 않고 무조건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냐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 해서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따복따복 계산해야 된다 이거지. 안 그러면은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막으려는 어리석은 헤롯 안티파스 왕이 된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헤롯 안티파스 왕이 저질렀지만 우리도 만약에 이런 계산을 하지 않으면 어처구니 없는 그리스도인,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이 되고 마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그 감정의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인지, 이걸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다. 왜냐? 제자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야 되는 삶입니다. 좌절 중에 절망 중에 있어야 하는 순간에 일어서야 될 사람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사는 순간순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면서 살라 이거예요. 우리는 2017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산 좀 하고 사셔야 합니다. 계산하고. 그 헤롯 안티파스 왕처럼, 그리고 헤롯 일가처럼 되지도 않는 일을 될 것 같이 살지도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계산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의 그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부터 계산하고 새해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제자로서의 든든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그 신념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복된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드리옵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복된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자 우리를 불렀으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